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게 한없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사랑의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그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에는 이제 가끔씩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는 큰 바위를 어떻게 이제 조각을 냈을까? 어떻게 이렇게 쪼갤 수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전에부터 좀 하긴 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돌들도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바위인데 그걸 쪼개고 다듬어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그 크기가 그 앞에 가면 어떻게 이런 걸 자를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이걸 옮겨올 수 있지? 아마 이런 의문을 다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크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바위를 쪼갤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대단하고 큰 기계로 그것을 쪼갰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생각보다 과거에 이 쪼개는 방식은 단순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필요한 그 부분까지 일단 구멍을 뚫습니다. 정을 통해서든 뭐든 어쨌든 막 통통통통통 쳐가지고 구멍을 뚫은 다음에 참나무를요 그 안에다가 박는 거예요. 이렇게 꼽아 놓는 거예요. 참나무 쐐기 같은 거를 꼽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를 도구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부터 이제 할 일이 뭐냐면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거기다 이렇게 물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계속 물을 뿌리고 있으면 3일 정도 되면 그 쐐기가 불어나면서 이 바위가 쫙 하고 갈라져서 떨어져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대단하죠? 이게 어마어마한 자연의 섭리이면서 나름대로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어떤 쐐기와 물을 주는 일만 했을 뿐인데 그 거대한 돌덩이를 이제 자르는, 이제 떼어내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언가 큰 일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큰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큰 힘과 또는 대단한 지위와 대단한 권력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세상은 사소한 것 하나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한 가지 일들, 두 가지 일들이 결국 가장 거대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하나, 어떻게 보면 일주일의 시간 속에 상당히 작은 시간일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극히 좀 이렇게 낮은 단계의 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의 바위를 무너뜨리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고난의 장벽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들의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냥 예사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결국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구나, 귀한 우리의 발걸음이구나 라를 믿으시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온전히 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끊임없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작은 짧은 기도 한마디가, 정말 10년 가운데서 나오는 짧은 찬양 한마디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세상을 능히 감당하게 하는 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설교가 그런 설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가끔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바울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모세처럼 되길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다윗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문제는 다윗처럼 살지 않아요. 바울처럼 살지 않고 모세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은 있지만 그 모델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는 좀 별개의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사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처럼 살기 원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바울의 전체적인 그 이미지와
결국 바울이 위대한 스승으로 오늘 우리에게 사도로서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지만, 실제로 바울의 삶을 보면요,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번 지난 이제 수요예배, 금요예배 때 이 바울의 그 사역에 나오는 그게 위기의 순간, 정말 약해지는 그 고난의 순간에 대해서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지? 정말 몸에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무려 5번이나 맞고, 퇴장으로 맞고, 돌로 쳐서 맞고, 정말 바다의 위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위험 가운데 굶주리고 자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살아갔는데, 우리는 바울 되기 원합니다까지는 얘기하지만 바울처럼 살아오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 원합니다라고는 말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되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여러분들 살아가기 원하지만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다윗 왕이 엄청 어마어마한 그런 삶을 산 것처럼 보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광야에서 떠돌면서 살았고, 광야에서 도망가면서 살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협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가장 훌륭했고 가장 영광스러웠던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윗의 그 어려웠던 부분, 그 영광스러웠던 부분, 그 모든 부분을 살아내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더 사랑하시고 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만약에 정말 다윗처럼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지속적이고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오늘 다윗 이야기를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항상 험난한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았죠. 그는 도망자로서 살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인생은 항상 전쟁과 어떤 고난의 위기가 늘 그 인생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마침내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나름대로 이제 여유가 생긴 거죠. 야, 이제 좀 여유가 생겼다. 내가 이제 좀 살만하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 통일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왕으로서의 이 지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좀 누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정말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제 좀 즐기자, 이런 부분에 좀 누리면서 살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대부분 이때의 관심사들은 그때부터는 나에게 대부분 돌려지죠. 모든 관심들, 뭔가 좀 잘 되고 이제 어느 위치에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나를 좀 더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좀 더 과시하고, 나를 좀 드러내는 일에 신경을 쓰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관심사는 과거 어려웠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떠한 위치 가운데 부유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오직 한 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가 이 다윗의 항상 주된 관심사였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선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정말 온전한 일꾼으로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중심은 어렵든지 좋은 일이 생기든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야 된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풍랑일 때만 아니라 고난 때뿐만 아니라 평안한 때에도 오직 관심사는 하나님뿐이었다라는 그 사실에서부터 실은 오늘 성전이 등장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뭘로 생각하죠? 거의 목숨처럼 여겼어요. 그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의 인생도 무너졌었고,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들을 다 헌신하고, 성전은 이스라엘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성전을 상당히 귀하게 여기고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는 가장 큰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장소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누가 최초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다윗이 이 성전을 짓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수많은 선지자들의 어떤 그런 압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 확실한 건 성경은 어느 구절에도요 성전을 지으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 반드시 성전을 지어라, 성전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일단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아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났던 그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은 어떻게 해서 지어지게 됐냐 하면은, 여러분, 다윗이 하루는 자기의 백향목궁을 다 지어놓고 나서 이제 이 백향목궁에서 뭔가 즐겁게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면서 수많은 나라에게 자랑하면서 자기를 좀 뽐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갑자기 밖을 내다보고 어디를 쳐다보기 시작했냐면, 자기의 그 궁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니까 성막이 있는데, 성막이라는 게 휘장으로 감춰져 있는 그냥 텐트입니다. 텐트를 본 거예요. 그 순간에 다윗의 마음이 아팠어요. 아려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우리 주님은 저 텐트 안에, 저 장막 안에 거하시는구나 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짓기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뜻을 물어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법궤는 초라한 성막 그냥 텐트에 있다는 거예요. 미안했어요. 죄송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성전 지어달라 그랬어? 내가 언제 너한테 성전 안 지으면 벌 내린다 그랬어? 네가 언제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 몇 배나 더한 복을 준다고 했어? 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네 마음 가운데 내가 있어서, 네 마음 가운데 나를 향한 가슴이 있어서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그 마음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봅시다. 우리는요 이 상황에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근데 다윗은요 뜻을 묻는 그 상황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무슨 상황으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얘기하는데, 다윗은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지을 수도 있잖아요. 성전 그냥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성전 하나 짓는 것,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정말 그 감사한 마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항상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그가 묻는 하나님의 향한 뜻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좋지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떤 뜻으로 살아야 될지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는 모든 관심사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 놓여져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이 성전, 정말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을 찾지만 잘 될 때는 하나님 잘 안 찾잖아요. 솔직히 잘 안 찾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됐을 때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
아, 나는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저는 천막이구나. 여러분, 누가 이렇게 생각합니까? 솔직히. 이렇게 생각 잘 안 하죠. 정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손해를 보기 싫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드릴 것마저 자신에게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차를 사고 자신의 집을 사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버릇이 되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것이 너무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좋을 때,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건 지극히 당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는 건 내 마음 가운데 평소에 내가 하나님한테 물을 때 하는 행동은 나 자신을 위해서 뜻을 묻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뜻을 묻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항상 집중해야 되는 거죠.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신 거죠. 아, 내가 너를 기쁘게 생각한다. 내가 너를 기쁘게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그 성전을요,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구별하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윗이 성전 짓습니까? 못 짓습니까? 못 지었어요. 왜 못 지었죠? 네, 맞아요. 역대상에 보면은 너는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네 손에서 받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놀라운 것은 그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한테 한 모든 내용은 실은 다윗에게 한 말이 했어요. 짓기는 솔로몬이 지었지만 그러나 복은 누구를 비롯해서 받는 거냐면 다윗에게 통해서 복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물을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솔로몬 자체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그 마음 가운데 애쓰고 그 마음 가운데 불타올랐던 그 다윗을 받으시고 그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가 무언가 기쁘심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에 항상 거기 있으리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구별한 걸 거룩하게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은 이걸 거룩하게 해라, 이걸 거룩하게 하라, 저걸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거룩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이 지었는데 인간이 만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오는 거룩이었잖아요. 여태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걸 거룩하게 하라, 저걸 거룩하게 하라, 저 행위를 거룩하게 하라, 너희 성도들은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했으니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전은 사람이 지은 거거든요. 성전은 사람이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셔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걸 거룩하게 하셨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슴이 그런 가슴이에요. 결국 무엇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겠습니까? 다윗의 그 가슴을 구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별된 가슴을 왜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보존케 하셨냐면 그 가슴이 변할 가슴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자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삶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예물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인생 전반은 결국 여러분들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전처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는 내 인생 가운데 가슴이 아프다. 내가 이렇게 좋은 부분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 장막에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 자체가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괴롭다라는 그 자세. 그래서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받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의 인생을 살아면서 그 가슴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을 했어. 인간이 드린 것을.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다 주셔가지고 그걸 거룩하게 하셨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구나. 내가 드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한 가지 한 가지가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구별하여 받으시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있고 감격이 있다는 거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의 마음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인생, 그 인생의 차이점이 벌써 다르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왜 이 성전을 특별히 또 짓기를 원했을까?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다윗이 백향목궁을 만들었어요. 근데 백향목궁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공간이죠? 나를 위한 공간인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한 공간 속에서 나를 위해서 살 수 있지만 그는 나의 공간 속에서 나와 나를 통해서만 살고 싶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고 내가 그 하나님의 공간에 계속 거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그 가슴이 결국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성전의 참된 의미였던 거죠. 그냥 멋진 성전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 거기다가 가르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죠? 너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너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요 들어가지 않으세요. 그거 만들지 말라 그러세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한 곳에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왜 의미가 있냐면 성전이 왜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나 성전 괜찮아. 너 내 성전 만들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는 그 말씀 속에는 내가 그 성전에 갇혀있을 생각 없거든. 내가 어떤 일정한 공간에 갇혀있을 생각 없거든. 그 공간에서만 너희를 만날 생각 없거든. 그래서 너희가 그 성전을 만드는 거, 네가 그 성전 만드는 거, 나 그렇게 막 그냥 그게 그 성전 자체 만드는 거에 그렇게 나 매이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 만드는 것 자체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뭘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다윗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을 기뻐하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거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죠. 누구든지 내게 와. 누구든지 이 전에 와. 그리고 기도해. 그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들을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으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성전을 얼마나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는지 달라졌어요.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성전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교회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 8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믿는 자들이 오히려 성전에 서서 기도를 해야 돼요. 실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왜냐하면 역대하의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이죠. 역대하 7장은 좀 다르게 나와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지금이 전염병이 유행할 때죠. 그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해야 돼요. 오히려 기도해야 되는 때라고요. 오히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듣고 전염병을 제해 주시겠다고까지도 말씀하실 정도로 이 성전 예배의 중요성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실은.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원하기는 정말 믿음 안에서 이 성전 예배가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정말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너무나 큰 환난이고 기도거리라는 사실이죠. 성전에서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성전은 예배 장소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영상 예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이제 영상 예배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예배를 빠지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빠지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있는데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영상 예배 하지만 실은 영상 예배 아니라 영상 설교 올리는 거죠. 영상 예배, 영상 설교는 그 차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설교 한 번 했다고 그걸 예배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게 된다면 모든 격식과 모든 상황을 다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에 목숨 걸어라, 예배에 목숨 걸어라 라고 얘기할 때는 중요한 건 지금 그 예배에 목숨 걸라는 말이 유보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성전에서의 그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그 성전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목숨을 걸어서까지 이 성전 예배를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정말 합당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또한 권능 안에서 또 우리가 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대한 부분은 또 우리에게 늘 고민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는데 그러면 이 성전의 이 거룩함이 계속해서 유지되었느냐? 여러분, 인간이 만든 것과 하나님이 내리신 것에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만든 건 결국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볼게요. 열왕기상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너희 자손들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또 우리는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이것이 무너질 수 있냐면 하나님이 떠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우리의 성전에 하나님의 기쁨이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내어치시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국 그 성전의 주된 모토는 다윗의 가슴이었어요.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이었고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서고자 하는 그 다윗의 가슴이 곧 성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성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성전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당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곳이 된다면 어쩌면 이 예배당 자체가 의미가 없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완벽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교회가 승리하고 온전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인간이 만든 것, 하나님의 만드신 건 견고함 자체가 달라요. 성전은 결국 무너졌죠.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은 결국 무너집니다. 아까 전에 말씀 언제 사라진다고요? 하나님이 떠나실 때. 하나님이 떠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절대 사라지지 않지요. 사람이 세운 것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너희 안에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형식적인 성전은 사라졌어요. 우리의 눈앞에 지금 이스라엘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젠 더 이상 그 이스라엘의 성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아서 내가 그 성전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성전이 가져야 될 유일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가슴이 늘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성전을 구별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그 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솔로몬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늘의 역사를 땅에 세우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셨고,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늘을 통해서만 경험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예표가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었어요.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분께 기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마치 다윗과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음으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 성전 가운데 임하게 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멀은 관계였다면 이제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전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생겼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 은혜를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 안에서 드러나기를 소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는 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의 그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오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정말 달라져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황폐했던 이 땅을 다시 꽃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소성케 하시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왔다가 조금 있다가 무릎으로 왔다가 다리를 넘어가지고 허리로 왔다가 나중에는 자기를 잠길 만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그걸 환상 가운데서 보여줘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그 부분을 했는데 그게 어디에서부터예요? 성전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왔고 그 예배의 자리라는 건 다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고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내가 기쁨으로 가슴으로 함께 있을 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흐름으로 말미암아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저는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발을 땅에 디디고 살아요. 그렇죠? 개들도 다 발을 땅에 들이죠. 혹시 강아지들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얘네들 어떻게 하죠 처음에? 예, 얼빠져가지고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막 발버둥 쳐요. 내려다 달라고. 왜냐하면 불안한 거예요. 땅에 발이 안 닿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물속에 들어갑니다. 수영을 못하는 초보자들은요 물속에 들어가는데 어디까지만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발이 닿는 데까지만 들어가요. 발이 닿는 데까지만. 수영을 하다가 발을 딱 닿는데 안 닿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두려움이 와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습이 확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땅을 닫고 살기 때문에 그 땅에서 안전함을 느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닿지 않았을 때, 물속에서 땅이 닿지 않았을 때 느끼는 공포감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많이 느껴봤기 때문에 물에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공포가 있어요. 왜 공포가 오는 줄 아십니까? 땅에 닿지 않으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땅을 닿으면 걸어가지고 나올 수 있는데 땅을 닿지 않으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초보자들은. 그러나 수영이 가능한 사람은요 땅을 밟고 있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물속에서 자유롭게 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평소에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강물 안에서 수영을 하던 사람들은요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기반이 없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은 고난의 때든 좋은 때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런 걸로 자신의 인생이 무언가 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수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있었던 게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거였거든요. 믿음의 초보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나올 때 두려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차면 찰수록 세상과 땅에 붙어있는 내 발을 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얕은 물가에서 살려고 그러죠. 안전한 곳에 살려고 그러죠. 그쪽에서 적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땅을 밟고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의 근간을 밟고 삽니다. 돈이 그 근간일 때가 있고 직장이 그 근간일 때가 있고 남편과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권세나 지식이 삶의 근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발에 밟히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오히려 어떻게 은혜를 주시느냐 아닙니까? 물을 더 채우시는 거예요. 물을 더 채우시는 거예요. 물을 더 채우시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발이 닿지 않도록. 그때 우리는 은혜의 강에 빠집니다. 은혜의 강을 헤엄칩니다. 어설프게 은혜의 강 안에서 땅을 잡고 세상을 붙잡고 있는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문제의 인생이 오히려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할 때 몸이 뜨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뭔지 아시죠? 우리가 물에 안 빠지려고 어디를 제일 많이 드는 줄 아시죠? 머리예요. 근데 머리를 집어넣는 순간 몸이 떠요. 수영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순간 떠요. 머리를 안 넣으려고 우리가 머리를 안 넣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물에 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오히려 머리를 집어넣는 순간 놀랍게도 몸이 떠요. 저는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머리를 쓰면서 살잖아요. 이거 손에 안 보려고 하고 이거 나름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머리를 하나님 앞에 넣어버리십시오. 생명의 그 근원 앞에 성령 안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숨을 넣어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히려 떠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의 강물을 허락하실 때에 그 은혜의 강물을 타고 헤엄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저는 지금이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이 그런 때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땅의 근간으로 밟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모든 걸 다 하나님으로 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서 헤엄치면서 하는데 얼마나 즐겁습니까? 수영을 잘하는 아이들한테 물은 좋은 놀이기구지만 수영을 못하는 사람한테 물은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두려워요.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거해왔던,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웠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물결이 오면 그걸 타고 놀지 않습니까? 여러분 윈드서핑 무슨 서핑 같은 거 하는 사람들 보세요. 윈드서핑이 아니라 그냥 뭐 보드 타고 있는 사람들 파도가 오면 오히려 달려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 파도를 타고 놀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타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 은혜의 강물이 올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소성시키는 놀라운 역사라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만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부담스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정말 내 삶을 힘들게 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머리를 갖다 박아버리십시오. 오히려 여러분들 머리를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여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흘러가게 해주세요. 오히려 그때 자유로움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깁니다. 제가 옛날에 오토바이를 좀 자주 탔었는데, 오토바이를 타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탈 때 여러분들 그 회전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꺾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꺾어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건 초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우리 집에 오토바이가 있어서 잘 탔는데 오토바이로 옆면을 돌기 위해선 같이 누워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게끔 돼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가끔 어떤 일이 있냐면 뒤에 사람을 태우잖아요. 제가 이렇게 눕잖아요. 놀래는 거예요. 아 소리 지르고.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몸을 트는 줄 아십니까? 안 넘어지려고 이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때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사고가 안 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같이 누우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넘어지는 그 순간에 안 넘어지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요. 그냥 그 넘어질 방향으로 같이 머리를 대보세요. 오히려 그 안에서 자유로움을 얻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안 빠지려고 막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빠져버리세요. 하나님께서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어요? 정말 믿어진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다윗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성전을 그렇게 세웠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구별하셨고 그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 줄 아십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주면서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어마어마하게 주셨더라고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 종 다윗을 이렇게 말하리라 하시면서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을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게 내 대적 모든 대적을 내가 없애줄게 내 이름으로 존귀케 해줄게 내 백성을 떠돌이가 되지 않게 해줄게 너를 모든 죄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해줄게 내 자식을 축복하고 내 나라를 이루어 갈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요. 단지 그 마음 하나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책임져 주세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책임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책임질 게 뭐 있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는 감사하는 거예요.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온전히 세우실 뿐만 아니라 놀랍게 저와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세워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성전입니다. 주여 내 인생 가운데 성전을 세울 때 나를 구별해 주시고 내 마음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합시다. 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시작.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렇게 크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예배가 살아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귀한 전으로 세워져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교회 삼아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주셨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어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